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시험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을 얻을 수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구속사적인 관점, 인간의 역사를 어떻게 보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시각을 어려운 말로 구속사라고 합니다. 이 구속사는 어떤 시각이냐면 인류의 역사가 우리가 기술 발전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인종들의 이동에 의해서 이렇게 발전되고 풍성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과연 이 세상의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돼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인간 역사를 보는 시각이 바로 구속사입니다. 이 구속사는 딱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창조, 타락, 구속,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인간이 타락하였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못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된 우리가 끝끝내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구속사적인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이야기가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6일 동안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요. 인간을 몇째 날 만드시죠? 마지막 6일째에 만드십니다. 왜 그러시느냐? 인간이 살기 가장 좋은 환경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가장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셔서 그 아름다운 환경을 인간들이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날 인간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들 때 모든 만물들은 말씀으로 만드셨지만 인간은 하나님께서 손수 흙으로 빚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인간을 만드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들어준 이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놀랍고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요.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자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 가운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두시고 그 가운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만물 가운데에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처음에는 아담 한 명만 만드셨는데요. 아담 혼자서 이것을 감당해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 하와를 지어주셔서 아담에게 하와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하와를 발견하고 이때 어떤 고백을 하느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는 인류 최초의 사랑 고백을 아담이 하와에게 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만일에 나중에 프로포즈를 하게 된다면 이 인류 최초의 사랑 고백, 이 아담의 고백을 오마주해서 거창한 이 프로포즈를 해야지라는 그런 원대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아담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축복을 세 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측면의 축복,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의 축복, 그리고 사람과 만물 간의 관계에서의 축복,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아담은 엄청난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먼저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는가? 아담은 예배 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희생 제물조차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가 친구와 대화하듯이 하나님께 말씀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도 아담에게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어떠한 장벽과 장애물도 없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완전한 사귐 가운데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담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어떠한 축복을 누렸는가? 아담과 하와를 성경에서 최초에 어떻게 묘사하느냐? 빨개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부 사이에서는 뭐 이렇게 빨개 벗어도 괜찮지 뭐 이런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나의 약점과 나의 치부와 나의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책잡힐 만한 것이 있는 그대로 이 사람에게 노출되어도 이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나를 해하거나 나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그것들을 빌미 삼아서 나를 공격하지 않겠다라는 온전한 신뢰 관계 속에서 살아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담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 완전한 신뢰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사귀며 교제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다른 만물들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축복을 누렸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라라는 명령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자인 아담에게 순종하면서 아담이 이름 짓겠다 그러면 일렬로 줄을 서서 이름을 받아가고, 모든 이 에덴 동산의 만물들이 이 아담과 하와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순종하면서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온전한 축복 속에서 많은 관계들 속에서 조화롭게 살아갔던 이 아름다운 평화가 깨져버리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에 보면 죄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이 세 가지 측면의 모든 관계들이 깨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자유롭게 대화하던 아담이 이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나무 뒤에 숨어 버립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데에 장애물이, 죄책감이라는 방해물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고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빨개 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나의 어떠한 약점들이 공개돼도 전혀 꺼릴 게 없던 이 신뢰 관계 역시도 산산조각 나 버립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제 서로 얘 때문에 내가 선악과 먹었어요, 얘 때문에 먹었어요 라고 서로를 책임 전가하고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는 인간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불필요한 소모전들과 이 비참한 아픔들이 이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와 만물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것 역시도 산산조각 나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고 살 것인데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아담과 하와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문화 명령에 순종해야 하지만, 그동안은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자로 인정해서 우리에게 순종했던 만물들이 이제는 우리에게 저항하고 우리의 통제에 따르지 않는 이러한 관계의 깨짐들이 인간과 만물들과의 관계에서도 발생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또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 땅을 다스려야 하니까 이 만물을 다스리려고 접근하지만 만물은 우리에게 순종하지 않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항하면서 모든 어려움과 불편함들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점점점 더 자연을 착취하고 남용하게 되고 또 그러한 인간에게 이 만물은 저항하게 되면서 이 관계들이 파괴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지고 만물들과의 관계도 깨져버리는 이 엄청난 안타까운 사건이 우리 인간들에게 벌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 첫 번째 아담이 다 깨트려버린 이 관계를 오늘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해 주시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예수님에게 하는 이 세 가지 시험은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들과의 관계, 만물들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요. 시험을 받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에 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님께서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에게 임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시고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받은 이 세 가지 시험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어떤 시험을 주느냐? 돌을 떡으로 바꿔서 먹으라라는 시험을 예수님에게 던집니다. 예수님이 지금 40일 동안 금식하셔서 배가 고프고 허기지니까 예수님 지금 배가 많이 고프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많은 거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잖아요. 이 돌을 떡으로 바꿔서 지금 그 줄인 배를 채우십시오라고 사탄이 지금 예수님에게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험의 의미가 무엇이냐? 돌은 하나님이 돌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돌을 내가 능력이 있다면 떡으로 바꿔서 먹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그 돌을 떡으로라도 바꾸어가면서 그것을 먹어서 내가 지금 필요한 부분을 채우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느냐?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내 필요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들이 지금까지 깨어진 관계 속에서 만물을 대했던 태도입니다. 자연과 환경을 착취하고 파괴하고 내가 능력이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들을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사용해 왔던 그 아담의 길을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가라고 사탄이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인간들은 이 조상들의 만물을 착취했던 결과가 어떠한지를 지금 우리가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는 줄로 압니다. 기후 변화, 기후 위기라고까지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오늘날 인간들이 자연을 어떻게 착취하고 오남용했는지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여름은 점점 길어지고 봄과 가을은 짧아지고 또 비도 막 엄청 내리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기후가 우리나라의 기후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언제 많이 느끼냐면 여름철에 비가 올 때 많이 느낍니다. 옛날에 장마를 생각해 보면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장맛비를 생각해 보면 그냥 쉴 새 없이 일주일 내내 비가 오는 것 같은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날은 장마철이라고 해도 그냥 하늘에 구멍 뚫린 것처럼 팍 오다가 그치고
팍 오다가 그치고, 이런 것이 사실 동남아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일인데, 그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모습들을 보면 우리나라의 기후가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것을 많이 실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우등생이었는데,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사과가 자랄 수 있는 재배에 북방 한계선이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사과라든지 과일들은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제가 배웠을 당시에는 이 사과의 북방 한계선이 대구 정도까지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어디까지 사과가 자라느냐, 강원도 양구까지 사과가 자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귤나무 역시도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제주도에서만 재배가 가능했는데, 이 귤이 자랄 수 있는 한계선이 어디까지 올라왔느냐면 전북 김제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변화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 원인은 인간들이 지금까지 자연을 착취하고, 돌을 떡으로라도 내가 바꿀 수 있으면 그렇게 바꾸고 남용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착취하고 변화시키고 내 힘으로 애쓰면서 망가뜨려 갔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학자들은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이 지구 환경을 보호하지 않으면 나중에 인간은 이 기후 변화 때문에, 이 기후 위기 때문에 멸망당할 수도 있다, 인간이라는 종이 멸종당할 수도 있다라고 이런 심각한 위기의식을 말할 정도로 굉장히 안타깝고 어려운 미래를 우리는 예측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탄이 지금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바꿔서 먹으라라는 이 시험은 너희들의 허기진 배를 달래기 위해서는 돌이라도 착취하고 남용해서 떡으로 만들어서 그 허기진 배를 채워야 그 허기짐이 사라질 것이다라고 유혹하는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탄의 시험에 어떻게 대응하시느냐?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허기진 배는 자연을 그렇게 착취하고 돌을 떡으로라도 바꿔가면서 내가 먹어야 내 허기진 배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이 선악과를 남용하고 착취한 것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요? 선악을 알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동산 중앙에 두심으로 아담이 그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저거 따먹지 말라고 하셨지라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기억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인간들을 유혹하는 사탄에게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고 계십니다. 아담이 했던 것처럼 선악과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나의 욕심을 이루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간의 허기짐이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험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내가 지금 부족하고 내가 지금 채우고 싶은 부분들을 채워야 그래야 너의 인생이 행복할 것이다 라는 이 현대 사회의 사탄의 유혹 속에 살아가지만,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그런 허기진 배를 채우는 방법은 정말 네가 원하는 그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인간의 이 허기진 배가 온전한 만족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시험을 이기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도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그래도 좀 행복해질 텐데, 지금보다 조금 이렇게 내가 행복할 텐데, 웃는 날이 더 많아질 텐데라는 그런 것들이 있으시죠? 네. 한 5천만 원만 있으면, 제가 너무 통이 작았나요? 한 1억 10억 정도만 있으면 내가 그래도 웃으면서 살 텐데, 새벽기도 가는 발걸음이 한결 가벼울 텐데 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실 줄로 압니다. 이 세상은 그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돈 모으면 너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오늘날 여전히 인간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많은 젊은이들이 비트코인이라든지 온라인 도박이라든지 이러한 안타까움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지금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자 나이 몇 살 됐을 때 이 정도 모아야 된다. 결혼 자금으로 얼마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것만 있으면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이 대우받을 수 있다라고 여전히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으로 너의 인생이 만족이 되어지고 너의 허기진 배가 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너의 허기짐이 끝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날 인간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의 이 허기짐을, 이 만물과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살펴보면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보면 주기도문 가운데에 우리의 먹을 양식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1년치 양식을 주옵시고, 한 달치 양식을 주옵시고, 한 달, 1년, 10년이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 물려줄 수 있는 양식을 주옵시고가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쓸 것을 아시고 일용할 분량을 채워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일용할 분량이 있는 것처럼 만물들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일용할 분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자로서 하나님이 내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신다면 내가 나눌 수 있는 선에서 내가 다른 사람의 일용할 혹은 다른 만물의 일용할 부분을 채워주면서 하나님처럼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며 살아가라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만물과 인간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방법입니다. 인간들도 죄로 인하여서 고통을 겪고 나아가지만 이 세상 만물들도 이 죄의 저주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에 착취당하고 지치고 소진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읽을 때마다 굉장히 좀 가슴 아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이 세상 만물들도 이 지긋지긋한 착취와 오남용으로부터, 죄의 저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이 죄의 저주로부터 이 세상 만물을 구원하는 역할을 누가 이루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고, 그 예수님을 닮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법처럼 우리도 작은 예수님으로 이 땅의 만물들의 필요와 부분들을 채워주는 놀라운 돌봄과 통치를 이어나가야 한다라고, 그것이 만물들과 인간들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두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시험은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여기서 뛰어내려라라고 시험합니다. 그래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 거니까 그러면 너가 다치지 않을 것이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우리가 보지 못한 한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어디에 끌고 가셨죠? 성전 꼭대기에 끌고 갔습니다. 성전에는 누가 모여 있을까요?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모여 있겠죠. 만일에 제가 동강교회 옥상에서 뛰어내렸는데 천사들이 나와서 이 무거운 몸뚱아리를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사뿐히 이 교회 마당에 내려놓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저한테 기도 받으시려고 줄을 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수능 얼마 남지 않은 고3 부모님들은 그 아이한테 손 한번 얹어주고 기도해 주세요라고 아마 저한테 애걸복걸하면서 기도 한번 받으려고 아마 난리가 날 것입니다. 지금 사탄이 유혹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드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다 뭐라고 생각하느냐? 아, 예수님은 특별한 사람이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뭔가 귀하게 쓰시는 종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나는 특별한 존재다라는 것을 뽐내라는 시험입니다. 특별 대우 받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특별 대우 받으려는, 남들보다 높아지려는 마음이 인간과 인간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가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파괴하면서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려는 욕망 가운데 인간들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를 보면 늘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싸우고 권력을 잡기 위해서 투쟁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인간이지만 너가 다른 인간들보다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줘서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특권층처럼 지배층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라라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시험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응하시느냐?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사탄의 시험,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너한테 특별 대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는 것을 지금도 한번 좀 뽐내봐. 그게 아니면 하나님이 너 안 사랑하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여전히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받지 못하는 은혜를 받고, 남들이 갖지 못한 경험들을 하게 되고, 남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하나님이 너를 올려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해봐 라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특권층이 되고 뛰어난 존재가 되고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더 사랑해라는 것을 뽐내라고 사탄은 오늘날 우리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때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해주시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며 믿음의 길에서 잠시 떨어지는 상황들도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확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를 특별하게 대우해 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보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식으로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증명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식으로 이 땅 가운데 보여지느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희생시키시면서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세상에 칭송받고 세상에게 인정받고 왕으로 경배받는 이 세상 만왕의 왕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멸시 천대받고 십자가를 지는 우리 모두를 위한 희생 제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하여 또 그것을 경험하기 위하여 함부로 하나님께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나 사랑하시다면 이러이러한 은혜와 축복 많이 주세요.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높여주세요. 나의 하는 일이 형통하게 해주세요. 나에게 다른 사람들이 굽신굽신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십시오 라고 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실패했던 첫 번째 아담이 걸어갔던 길입니다. 그것으로 모든 인간관계가 깨져 버렸습니다. 그 깨어진 인간관계를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높아지고 대접받는 삶이 아니라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 자신의 정체성을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바로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께 특별 대우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네들보다 잘난 사람이야, 나 이런 대접 받을 사람 아니야 라는 방식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섬기고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주시는 희생과 순종으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과 인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 번째 시험은 무엇이냐? 예수님에게 이 마귀가 거룩한 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도전하는 방식입니다. 이 세 번째 시험은 저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세 번째 시험을 이해하는 첫 번째 방식은 뭐냐면 예수님께 십자가 안 지더라도 쉽게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쉬운 길이 있다라는 유혹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신 거 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과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다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잠깐 사탄이 공중 권세 잡고 판치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탄은 뭘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는 거냐면 십자가 안 줘도 돼. 이 잔을 내게서 할 수만 있다면 옮기십시오라고 땀이 피가 될 때까지 기도하면서 애쓰는 그 자리 안 가도 나한테 한 번만 숙이면 네 사명 다 이룰 수 있어.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라고 하나님 이 예수님을 유혹하는 방식으로 이 세 번째 시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세 번째 시험이 주는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이 세상의 참 주인이 진짜 누구냐?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잠깐 활개치게 냅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의 진짜 왕이냐라는 것을 시험하는 것이 이 세 번째 시험입니다. 아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이 세상 통치자가 하나님인 걸 다 믿으시냐고 물어봤죠? 근데 다 예 대답하셨죠? 근데 진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교회에서나 왕이지 은행 가서 나 하나님 믿어요 하면 은행이다가 이자가 갑자기 싸지고 안 나오던 대출이 팍팍 나오고 내 집주인이 갑자기 상황이 변해가지고 월세 안 받을 테니까 공짜로 있으십시오 라고 우리한테 굽신굽신하고 직장에서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초고속 승진하고 잘리지 않고 모든 것들이 평평한 대로로 만들어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장님이 내 집주인이 혹은 직장 상사가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왕인 것 같은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만 있다. 너희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힘있고, 이 세상에서 영향력 있고, 이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부와 명예와 권세,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오직 하늘에 계신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만 그것을 받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사람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 번째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도전하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지금 왕처럼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는 그 세력들을 섬기고 그들을 따를 것인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음모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음모론 좋아하시나요? 음모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떠한 이 세상에서 현상이 벌어지면 그것이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그 뒤에 이면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좀 이렇게 영적인 혹은 좀 비밀스러운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이 이제 음모론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미국의 이 음모론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퍼져 있는데요, 미국의 유명한 음모론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대중문화계는 사탄이 꽉 잡고 있다. 그래서 사탄에게 영혼을 팔면 그 사람은 성공하고 부와 명예를 거머쥘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음모론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는 이 음모론 시장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서 이 미국의 대중문화, 특히 이 음악계를 쥐고 있는 사탄의 이름이 바로 레인맨입니다. 레인맨이 이제 비거든요. 비, 가수, 우리나라 가수 비 말고 내리는 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이트나 이렇게 좀 찾아보시면 이 음모론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와 증거들을 가지고 이 레인맨에게 영혼을 팔아서 이 가수가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묘사하는 그런 장면들과 그런 증거 사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우리가 이름만 대도 알 법한 미국의 가수들이 어떻게 이 레인맨에게 영혼을 팔아가지고 부와 명예를 거머쥐는 대스타가 되었는지를 인터넷과 이 글들을 통해서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레인맨에게 영혼을 파는 방법이 뭐냐면, 레인맨이 비잖아요. 그래서 뮤직비디오에 비가 내리는 장면을 삽입한다든지, 아니면 가사에 비가 등장하게끔 한다든지, 아니면 빨간 옷을 입고 이 뮤직비디오 가운데 춤을 추면서 내 생명을 바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것을 레인맨이 받고 흡족해갖고 그 사람을 성공시켜준다, 뭐 이런 대략적인 이야기입니다. 사실관계는 확인할 수 없지만 이러한 음모론이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재미를 자극하고 그럴듯하게 들리는 이유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순간들이 있잖아요. 영혼을 팔면 성공할 수 있다. 눈 한번 딱 감으면 내 생활이 편해질 텐데, 내가 이러한 믿음과 신념을 갖고 있지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만 눈 딱 감고 이거 잘못 한번 하면 그래도 내가 조금 지금보다 잘 살 수 있는데 라는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신념과 믿음,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지만 나중에 회개하면 되니까 지금 한 번만 딱 눈 감고 이거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이 편할 수 있잖아 라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세상 권세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빛들의 아버지께로만 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은
힘 있어 보이는 그 사람, 권력과 돈을 쥐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다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잡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 말씀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왕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심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여러 가지 관계 가운데에 축복을 받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들과의 관계, 만물들과의 관계가 다 깨져버리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두 번째 아담으로 이 첫 번째 아담이 깨트린 모든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듣는 말이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작은 예수로 삽시다 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는데요. 그럼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배를 채우기 위해 돌이라도 떡으로 변화시키며 자연을 착취하고 남용하는 삶을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 대우 받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 닮아가는 방법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이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삶으로 모범을 보여주셨고 자기 육체를 찢으심으로 이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감히 걸어갈 수 없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관계가 깨지는 것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깨지고 인간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만물들과의 관계가 도미노처럼 순식간에 깨져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괴가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며 모든 관계들을 깨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시면서 관계를 회복해 주시는 것을 보시면 만물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삶이 깨어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해 주시고 가장 우리의 삶의 깨어짐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회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감히 꿈꾸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동관교회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승리의 길을 따라 마지막 최후 승리 얻기까지 이 믿음의 길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